내 영혼의 그 기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봉사가 잘 되고 통통하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에서 있던 일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혜택을 받은 것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받고 내 인생은 초등학교로 끝을 볼 것이다 라고 부모도 예측을 했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회의원 정상희라고 하는 분이 자기 사유재산을 내놓고 교실 한 칸을 교육부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대한민국 교육부에다 기증을 했더니 대한민국 교육부가 교실 한 칸을 또 이렇게 돈을 내서 교실 두 칸을 가지고 중학교가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상희 국회의원 한 사람 때문에 행운을 맞았어요. 나의 수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초등학교 졸업으로 끝날 사람이 중학교를 은혜롭게 마치게 되고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55살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복받은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정상희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아버지는 일정 시대 때 자기 사유재산을 내놓아서 그 면 내에 초등학교를 기증해서 학교를 지어서 초등학교 개교했어요. 그 지역 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 아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었고 그 아들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또 그 지역사회에 중학교를 세워서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했는데 근데 그 후손이 지금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마트 정용진 회장이 그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이마트 다 알잖아요. 왜 그렇게 복을 받을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자식도 대를 이어서 복을 받아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요.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용진 회장이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계시지요? 교회의 집사님이셔요.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나눠야 돼요. 그렇다고 돈이 많은 사람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작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음식 만들 때 소금이 한 톨 들어가냐 두 톨 들어가냐 한 주먹 들어가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확 달라져요.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너무 작다. 그래도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소금이 음식 맛을 바꿉니다. 정상희 국회의원 같은 분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한 지역을 선하게 바꾸는. 우리 교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삶 속에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나요?
다니엘이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경건한 생활이에요. 경건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뭐 말로 한 게 아니라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은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물을 먹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파는 정상적인 그런 음식물을 먹고 싶습니다라고 음식을 관리하는 판관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게 먹고 마시는 식물,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물이나 일반 그냥 정상적인 상품이 무슨 표시가 나나요? 표시는 안 납니다. 그런데 표시는 안 나는데 왕이 지정해준 우상 앞에 놓았던 그 음식물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 왕이 사인한 음식물만 갖다 주니까 고급으로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거부한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겠다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당하는데 생활이 경건해야 돼요. 생활. 어떻게 사는 게 경건한 거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음식물을 통한 생활의 경건을 요청했더니 황관장이 오케이 했어요. 황관장이 오케이 하니까 우상 앞에 놓았던 그 식물을 먹지 않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 박사와 술객들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나았다고 해요.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박사가 됐다고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을 먹는 것과 세상의 왕이 인정해준 음식물을 먹는 것, 분명히 질적으로 왕이 지정해준 음식이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건을 쫓아 살겠다고 작정한 그에게는 모든 박사들보다 10배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것은 이게 뭘로 증명을 해요? 과학으로 증명을 해요? 의학으로 증명을 해요? 과학으로 의학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과 이적 같은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줬다고 그랬어요. 은사지요, 은사.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먹어. 그런데 다니엘한테 물으면 뭔 꿈을 꿨는지도 알려줘. 희한하잖아요. 꿈은 나 혼자 꾸는 거잖아. 그런데 남이 꾼 꿈을 다니엘은 네가 이런 꿈 꿨어 라고 가르쳐주기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이 다 해석이 또 돼요? 안 돼요. 꿈이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남이 꾼 꿈까지도 알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은 어떤 것이라고 해석도 또 해줄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떤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왜요?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모든 것은 다 혼돈했고 흑암이 깊었고 아무것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니까 모든 것이 보기에 좋게 다 바뀌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들, 환상을 볼 수 있고 이적도 볼 수 있고 기적도 볼 수 있고 그것도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로, 인간의 지식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런 경건한 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것이 생활 속에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도 놀랍게 다니엘을 높여주셔. 거꾸로. 어떻게 높여주셔요? 다니엘서 2장 28절부터 보니까 왕이 높여주고 귀한 선물도 해주고 척
감사한 일이죠. 또 그러고 보니까 모든 박사들의 어른을 삼았다. 최고라고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왔어요? 다니엘의 청구대로 왕이 오케이라고 사인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럴 때 살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런 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딱 했는데 오케이 하면 사인 딱 해주는 게 얼마나 살만나는 일이에요. 다니엘이 청구한 건 왕이 다 오케이 해줬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될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경건한 생활이 그래서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또 왕이 어떻게 하냐? 자주색 옷을 입혀줬다. 자주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며 왕권을 상징해요. 왕권을 상징하는 옷을 입혀줬어요. 누군데? 다니엘이 누군데? 식민지 백성에서 교육을 3년 동안 시켜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수많은 그 공무원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엄청난 지금 인도 땅에서부터 저 이스라엘 땅 중동 지방을 다 포함한 그 엄청난 땅을 통제하고 있는 나라 왕이 그 큰 나라 왕이 홍색 옷을 입혔다. 권세가 얼마나 클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권세가 얼마나 클까? 그 다음에 금사슬을 목에다가 선물해 줬어. 금사슬은 자기가 목숨 걸고 돈 벌어서 멋내고 싶어서 가는 게 금사슬 아니에요. 근데 나라 왕이 금사슬을 목에다 다 두르게 해줬대. 부러워.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았다. 나라의 셋째 치리자. 식민지 백성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3년 교육받고 시간이 흐르는데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됐다. 고속 승진이에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실력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에게 무슨 아첨을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생활의 경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을 4명을 거쳐서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총리, 또 벨사살 왕의 총리, 또 다리오 왕의 총리, 고레스 왕의 총리를 지낸 사람. 이런 장수 총리가 어디 있을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생활이 경건하길 축복합니다. 감동을 주면 돼. 감동. 누구를 감동 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줄 만큼 감동받은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환관장이 감동을 받고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받고 벨사살 왕이 감동을 받고 다리오 왕이 감동을 받고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아. 누구 때문에? 경건한 생활하는 다니엘 때문에.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살이가. 옆에 사람한테 우리 인사합시다. 영향력 있게 경건하게 삽시다. 좋은 예화를 하나 드리지요. 1962년 여기 1962년에 태어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 후에 태어난 사람도 많고 1962년 2월 10일 여수 남국민학교 졸업식에서 노력상을 받은 어머니가 있었다.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무슨 엄마가 상을 받아. 초등학교 학생이 또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상을 받았어. 왜 엄마가 상을 받았냐? 여수가 어떤 동네인지 아시죠? 바닷가, 섬이 많은 지역. 다도해. 근데 거기에
마을 사람이 한 20명밖에 안 사는 곳에 초등학생이 이제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걸 공부를 시켜야 돼, 말아야 돼? 시켜야 돼요.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무슨 공부냐고. 다 공부 안 해도 살았는데 무슨 공부냐고. 그랬더니 거부해서 아빠가. 근데 엄마가 안 되겠다. 사람은 배워야 산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작정하고 입학을 시켜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0리끼를 배를 저어서 등교를 시키고 학교를 시키고. 모터배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모터배가 아니라 노를 젓는 배를 20km. 여러분, 바다에 노를 져서 20km를 가려고 하면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까? 힘들어. 그것도 한 여자가 채식하라 공부시키겠다고 노를 져서 바다에 그 배를 띄워가지고 6년을 오고 가는데 엄마도 울고 딸도 울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졸업식 때 그 엄마가 노력상을 받았대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김희중 안수 집사님 유치원 졸업식에 갔는데 공로상을 받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무슨 큰일을 했나 공로상을 준다고 그러길래 순서지에 보니까 공로상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애를 3명 낳아가지고 그 유치원에 3명을 다 보내서 졸업을 시키니까 자기네 유치원에 큰 공로했어요. 공로상을 받았어. 애 셋 낳는 것도 공로요. 그런데 그것도 나와서 잘 기르냐고 20리끼를 노를 져서 6년 동안 엄마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얼마나 큰 공로예요. 근데 그럼 그렇게 기르는 자식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잘 되요.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누가 봐? 자식이 봐. 자식이 봐? 자식만 봐요? 주변 사람이 다 봐. 내가 여수에 1962년도에 그런 졸업식이 있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영향력 있는 간증이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거기에 모르겠어. 하도 도시화가 돼서 사람이 안 살 수도 있을 것이고, 혹시 지금도 사람이 산다면 무슨 배를 타고 다니겠어요? 모터가 달린 배로 그냥 키만 딱 돌리면 그냥 쉥 하는 걸 타고 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영향력이 있으려면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합시다. 대체 불가한 성도가 됩시다. 대체 불가라는 말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떤 거 하고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대체 불가예요. 대체 불가한 상황이 돼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쳐도 도대체 저 사람하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꿀 수 없고 저 사람을 빼놓고는 일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돼야지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다니엘의 경건한 생활 때문이에요. 다니엘 때도 생활을 하고 사는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대도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활을 하느냐고요? 경건한 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경건한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 경건한 생활을 살면 누구하고도 교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냐? 요즘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미국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한국한테 바싹 붙어갖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조선. 한국 조선 기술을 미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이 해달라. 한국이 해달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제가 가끔 설교를 했어요. 어디 스페인에서, 스페인인가? 스위스인가? 스페인인가? 1달러를 주고 큰 크레인 하나 사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나라 사람들은 왜 그걸 1달러에 팔았느냐? 쓸모가 없어. 배를 만들어 팔 수도 없고 쓸모가 없어졌어요. 한국한테 1달러 주고 팔았어요. 한국은 1달러 주고 사왔는데 그게 큰 힘이 돼서 전 세계의 자유주의 나라 속에서 대한민국만큼 조선을 발전시킨 나라가 없어요. 남들은 쓸모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1달러에 사다가 세계의 공산권에서는 중국이 월등하게 배를 많이 만들지만 한국은 자유진영에서는 유일한 나라가 됐어요. 세계 최강국 미국도 배 좀 만들어줘. 배 좀 수리해줘. 우리 것 좀 책임져줘. 여러분 이것이 대체 불가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바꿔치기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를 개발시켜야 되고 자기를 갈고 닦아 나가야 돼요. 아멘. 그 사건이 또 하나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세력이 컸습니까? 그런데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우는 걸 천한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의 직업이 뭐였었나요? 목축업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잘 사니까 목축업을 우습게 알았는데 야곱의 후손들은 전부 목축업을 가진 기술자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왕권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의 말과 짐승들을 관리하게 되니까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땅을 받았어요? 제일 좋은 고생.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을 불화받아서 여기서 짐승 키워라. 제일 좋은 땅 불화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대체 불가한 사람이 돼야지 돼. 그 뭘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로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기독교인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생활이 경건해야 돼요. 말로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고 생활이 경건할 때 하나님도 알아주고 애굽 나라도 알아주고 지금 바벨론 나라도 알아주고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는 바사 나라인데 바사 나라도 알아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세 번째,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영향력을 우리는 나타내야 돼. 어떻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아름다운 인격으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신앙은 인격이다. 신앙은 인격이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인격이 참, 저 사람은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은 빵점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인격이 참 아름답다. 그럼 신앙이 좋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이 좋다고 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린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밝히지 못하면 무슨 빛이 효과가 있어? 빛은 빛의 효과를 내야 돼. 빛의 효과를 낼 때 온 우주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온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낼 때 이 식물들도 살아가고 빛을 낼 때 우리도 살아가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는 게 그게 뭔 상관이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는 게 뭐가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있나? 다니엘 때의 그 4명의 왕들에게 다니엘의 인격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지는지 한번 살펴보면 참 좋겠어요. 여기 불신자 느부갓네살
불신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불신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이거 말이 돼요? 불신자인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손동현 집사님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승민 청년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괜히 그런 말을 하겠어요?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으면 왕이 그렇게 말하겠는가. 두 번째,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바벨론 나라는 다신의 나라예요. 수없이 많은 나라에 신이 있었어요. 그거 생각해봐요. 여기 인도에서부터 중동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큰 땅덩어리, 큰 인구가 있는데 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인도에도 가면 인도에도 한없는 종류가 널려있고, 지금도 인도는 우리 조선시대처럼 계급사회가 되어져 있는 아주 종교에 아주 쩔어있는 동네가 인도인데, 인도에서부터 중동 전체를 얼마나 많은 신이 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사람을 구원할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네. 누가 그래? 불신자 왕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예수 제일 잘 믿는 나라예요. 네. 우리가 지금 한국의 교회가 막 힘들이 어려우니 뭐 세상이 어려우니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왕성하게 섬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만 영향력 있는 인격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대한민국도 살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도 다 살아요. 네. 세계 여러 나라에까지 그 영향력이 파급이 돼요. 근데 우리보다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경건한 생활로 영향력을 끼치면, 하나님밖에 사람을 구원할 분이 없어 라고 불신자들도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또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신송하며 존경할지니.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할지니.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보다도 더 멋있게 정확하게 집어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높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생활이 참 중요하다 그 말. 또 불신자 다리오 왕은 뭐라고 했는가? 다니엘서 6장부터 보니까, 내가 이리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사자 물속에 집어넣어도 사자가 안 잡아먹는 하나님이라. 아니 사자가 뭐하는 짐승이야? 뭐든지 육식을 먹는 게 사자인데, 사람 하나 잡아먹으라고 굶겼다가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잡아먹어야 정상인데, 밤새도록 있어도 안 잡아먹어. 안 잡아먹는 게 아니라 못 잡아먹는 거예요. 왜 못 잡아먹어? 다니엘의 경건 생활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 불 속에 있는 사자한테 너 입을 벌리면 죽여. 사자가 무서워서 입을 못 벌렸어. 밤이 맞도록 다리오 왕이 기약을 금하고 금식했다고 그랬어.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불신자가 다니엘이 죽을까봐 금식하며 기도했대. 그리고 아침에 날이 새자마자 다니엘한테 가서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냐? 라고. 불신자가 이렇게 말해. 사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 아멘. 손동현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말아요. 또 말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하나님. 하나님 변하지 않는데 아멘. 일정하시네. 아멘. 참 재미있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아멘. 뭘로 증명할 수 있냐? 여러분, 창조 이래로 태양이 지금까지도 이글이글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떼고 계실까? 나 궁금해. 하나님 뭘 떼고 계시길래 창조 이래로 이글이글하고 계실까? 엊그저께 빌 게이츠가 SK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소형 원자로를 합작해서 한번 세계의 에너지를 좀 넉넉하게 쓸 수 있게 좀 해보자 하고 그랬어요. 소형 원자를 무섭지만, 핵이 무섭지만 그거 써서 이 지구촌의 에너지를 좀 어떻게 감당해보자 그러는데, 부자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게 기술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아직 공개도 안 하셨는데 창조 이래로 여적지 그 태양은 이걸 타고 있고 이 지구가 잘 운영되게 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경건해야 돼요. 아멘. 경건해서 아름다운 인격을 드러내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이 말을 꼭 믿으세요. 요즘같이 힘들다고 난리 났다고 대기업도 큰일 나고 중소기업도 큰일 나고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따라합시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여러분 안 망할 것을 믿으세요. 아멘. 내가 경건할 때 내가 안 경건하면 고장 안 돼요. 다 망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을 때 망하지 않는데, 아멘.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도를 망하지 않게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믿고 여러분 힘들어도 잘 힘내서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불신자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불신자가 지금 미국보다도 훨씬 컸던 이 바사나라가 인도에서 구스까지 중동지방 전체를 통괄하는 통치자였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천하를 내게 주셨다.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 삼았다고 말해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왜 믿지도 않는데 그런 말을 할까요? 다니엘같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쫙 옆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옆에 사람이 우리 새생명교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또 이러지요. 천하만국을 나한테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셨대요. 뭘 명령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세상에 별일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면 도망간 사람 많아.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도망가고, 헌금 좀 하라 그러면 도망가고, 교회 진다고 그러면 많이 도망가. 여기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성결교회 조병천 목사님이 개척하셔갖고 큰 개척을 해갖고, 아니 크게 개척한 게 아니라 개척해갖고 이제 은퇴할 때쯤 돼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힘들어서 못 짓고 사위한테 물려줬어요. 사위한테 물려줬는데 교회 건축하겠다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떠났어. 막 떠나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어. 근데 어쨌든 다 지었어요. 다 짓고 나니까 나갔던 사람들만 괜히 나갔네.
다른 사람들이 다 채워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믿는 사람도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도망을 갈 탐인데, 이 불신자 고레스 왕이 천하만국을 나한테 주셨는데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고, 성전 지으라고 명령을 해. 성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건 다 준다. 다 가지고 가라. 다 가서 지으라고 말해. 네. 따라합시다. 은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금도 내 것이요. 네.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네. 근데 성전은 내가 짓고 싶다고 성전을 짓고 못 짓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성전 짓고 싶다고 성전 지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안 된대. 너는 안 된다. 너는 하도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 피를 많이 흘려서 네가 성전 짓는 건 내가 받을 수 없다. 근데 고레스 왕은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오케이, 사인해줘. 사인해줘. 성전 지어요. 이게 뭘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선한 영향력, 그 시대에 같이 있었던 누구야? 대제사장 여호수아, 수르바벨 총독, 에스라, 모르드게, 학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자기 경건을 지키고 있으니까 불신자도 감동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더 크게 행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네.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네. 맞아요. 제가 이 시간에 요즘에는 어떤 세대, 어떤 시대라고요? AI. AI 시대야. 이 시대는 AI가 뭔지도 잘 모르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할 때 맥주. 뭐라 그래, 이걸 갖다가 공약 사항을 걸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100조 원을 AI에다가 쏟아붓겠다고. 그러니까 AI가 얼마나 중요한데, AI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거야. 그래서 나도 AI의 성능을 한번 믿어보려고 그래. 내가 지금 시연을 해보겠어요. 안양 새생명교회 김성윤 목사님은 여러 언론과 교회 기록에서 따뜻한 섬김과 선한 사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성과 사역 특징,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섬김. 김 목사님은 일정한 주거지나 직업 없이 떠도는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품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며 교회가 노숙자를 위한 쉼터 역할을 하도록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깊은 공감과 사랑 그리고 사명감이 반영된 헌신적인 모습입니다. 뉴스프리존, 복음 전파와 공동체 기반 구축 노력. 김 목사님은 단지 설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회와 함께 구제기관 선지학교 설립 등 실질적인 복음사역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는 말씀뿐 아니라 실행으로 이어지는 균형 잡힌 목회적 성향을 보여줍니다. 뉴스프리존, 해당 교회. 예. 내가 이렇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AI가 판치는 세상에 오니까 그다지 한번 둘러봤어요. 나도 그냥 한번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제대로 지금 작동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제대로 지금 작동한 걸 여러분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 영향력을 우리는 끼쳐야 되고, 영향력을 끼쳐서 여러분도 이 시대를 바꿔가야 돼요. 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경건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대체불가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결심하고 여러분의 삶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잘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